에서 매일 버스를 타고서 나와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청년의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고 축복된 장소입니다. 그 중에서 법궤는 성막 중의 성막이고 성막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만일 성막에 법궤가 없다면 마치 다이아가 없는 반지나 마찬가지. 하나님은 성막 뜰에 번제단, 물두멍, 성소 안에 금등대, 떡상, 분향단을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지성소의 법궤 위로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이고 그곳에도 죄인인 사람을 만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구약의 임재의 형상은 구름으로 나타나는데 사진을 보면 성막 중에 저 끝에 끄트머리가 뒤쪽인데 그게 지성소가 있는 장소, 지성소 중에서 법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사진으로 보니까 좀 그렇지만은 저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법궤 위에 속죄소 위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요? 법궤예요. 법궤 앞에서 만나자 이거예요. 네, 내가 너와 만나.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성물, 지성소에는 하나 법궤밖에 없어요. 그 성물 법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법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금으로, 온통 금으로. 이제 저 양쪽에 작대기 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것은 항상 어깨에 매야 되니까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깨에 번쩍 메고 가는 거예요. 이 나중에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은요 어깨에 메고 섬겨야 되지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 어깨에 메는 거. 이 법궤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러셨고 법궤 안에 중요한 보물 세 가지를 넣었는데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듣고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었나? 법궤 재료에 대한 은혜, 조각목과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12절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짓되 정금으로 그 안팎을 쌓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조각목, 정금으로 안팎을 쌓아. 조각목과 정금 이게 두 재료인데 이 둘은 조각목, 정금은 절대 어울리지 않은 재료 같은데 이 둘이 합쳐서 거룩한 성궤가 되었어요. 조각목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조각목은 원어로 시띠나무라 그래서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속이 단단하고 비뚤어진 채 비틀려 가지고 자라고 사나운 가시가 붙어 있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버려지는 나무예요.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버려진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나고 버려진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면 알 만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스타일, 강남 스타일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의도로 조각목 같은 그런 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요, 조각목의 의미가 있어요. 조각목의 의미는 죄로 인해서 쓸모없이 버려진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죠. 쓸모없는 조각목으로 분향단과 더불어 지성소 법궤를 만들게 한 것은 버림받은 조각목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성은이 만극하여이다예요. 감개가 무량합니다예요. 나 같은 못난 나무를 쓰시다니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각목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조각목보다 더 잘나고 멋진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의 그 제목은 대부분이 헬몬산에서 자란 잘생긴 백향목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또
약재나 최고의 기름을 생산해내는 감람나무라든지 종려나무라든지 좋은 나무가 많고 포도를 주렁주렁 맺는 포도나무, 상수리나무, 얼마든지 좋은 나무가 있고 인기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조각목을 갖다가 법궤를 만들어야 그래요. 이들 나무들에 비하면 이 조각목은 가장 못난 나무예요. 수많은 나무 중에 가장 형편없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백성들아 보아라 하고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영적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선민이 된 것은 이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거나 잘려서가 아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하면 대단한 민족으로 이제는 알지만 수천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으니까 우수해진 거지 처음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좋아지죠. 이들이 여러분 다른 민족보다 믿음이 좋았거나 순종을 잘하거나 감사를 잘하는 민족도 아니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였다는 말씀처럼 조각목처럼 처음에는 이스라엘도 조각목처럼 못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할렐루야 우수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목이 곧은 백성 생각나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은 대한민국 백성도 아닙니다. 미국 백성도 아메리칸도 아니에요. 영국 백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들이 살려달라고 우리 구원해달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평생 대를 이어 노예로 살할 줄 알았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너무 기뻐서 막 감사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사흘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면서부터 물 떨어니 물 달라, 밥 먹을 거 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목이 곱고 그것을 언제까지 한 줄 알아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원망 불평 목이 곱고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아 내가 이 못난 나무로 거룩한 법궤를 만든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너희가 원래 처음의 모습이 이 조각목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으러 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나았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하여 주신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사실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난 것이 없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지옥의 주인공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죄사함과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싸구려일까요? 싸구려처럼 보입니까? 헌신짝처럼 갖다 발로 차버려도 될 정도의 복음으로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눈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됐고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 하나님 아버지죠. 할렐루야.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것이 맞아요. 돈 한 푼 준 게 없어. 노력한 거 없이 구원을 받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고 눈에 피눈물이 나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값주고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보다 어떤 복을 더 요구하고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조각목처럼 원래는 버림받고 원래는 쓸모없는 몸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조각목 같은 인간일지라도 주님이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충성되지도 못한 우리를 충성되다 여기고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사 주님의 일꾼으로 또 불러주신 게 권사님, 집사님, 목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원래 저와 여러분은 조각목처럼 성격도 괴팍하고 심보는 굽었고 가시가 많아서 다니기만 이 사람 저 사람 콕콕 찌르고 그런 걸 좋아하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제는 얼마나 쓸모 있는 나무요. 법궤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를 알면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쓸모없는 이 조각목이 법궤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조각목은 홀로 절대로 쓰일 수 없다. 조각목은 저 혼자 스스로 절대로 법궤 될 수 없다. 그런데 그가 법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한 가지예요. 정금. 정금. 아멘. 여기 보세요. 무슨 금?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금. 정금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조각목이 거룩한 법궤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은 정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조각목이 법궤가 되는 길은 정금으로 안팎을 온통 쌓아야지만 법궤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쌓여져야 돼요. 뭘로? 정금으로 쌓여져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니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법궤처럼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정금 믿음으로 쌓여질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기서 정금이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정금은 예수님이시다. 정금은 믿음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주신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사람이, 누가 감히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 서면 죽는데. 응? 여러분, 사람은 모두 쓸모없이 버려진 광야의 조각목 같은 존재들이에요. 조각목 같은. 그러나 이 조각목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법궤 같은 인생으로 삶이 바뀌어지고 구별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화목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 비틀어진 나무요. 남의 인생을 콕콕 찌르며 사는 가시 같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가시가 잘려나가고 남 괴롭히는 못된 인격이 다듬어지고 완악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 굽은 것이 펴지고 가시가 잘려지고 다듬어져서 말끔은 해졌지만 여전히 그 나무에 남은 것은 잘려지고 다듬어지면서 남는 흔적. 그죠? 흔적. 보기 흉한 흔적. 어떤 분이 나무의 못을 막 박았다가 빼니까 흔적이 남아있더래요. 나무에. 그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흉터와 흔적을 가리기 위해서 조각목의 안과 밖을 정금으로 싸라고 명하셨어요. 정금으로 싸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처와 흔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남아요, 안 남아요? 보이지도 남지도 않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처음엔 우리들도 다 조각목같이 못난 나무들이었는데 정금같이 귀한 믿음으로 시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되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감춰져서 오직 보이는 건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여기 목사라는 그 겨울간 직분을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 참 보기 흉하지만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기 이전에 모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져서 이만큼 되었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도 보기 흉하니까 정금으로 다 씌워주셔가지고 번쩍번쩍 하잖아요.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무서워야지. 인상 쓰면 보기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요 우리 아버지 꼭 닮았어요. 우리 아버지 술을 말로 먹고 쌀 가마니는 못 지고 와도 술은 말로 막 짊어지고 다닙니다. 동네에서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뭘로 유명하냐면 술과 노래로 유명했어요. 동네 술은 혼자 다 잡서.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 막 들고 치는 거는 북한 출신이에요. 이거 동네 사람들 우리 아버지 보고 술 먹고 한바탕 해버리고 젊은 친구들 막 씨름돼가지고 한번 지면요 막 우리 아버지 빨갱이라 그랬다니까. 나 지나가면 빨갱이 자식 지나간다고 그랬다. 뭣도 모르고 빨갱이가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한 부분은 감춰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금 같은 믿음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시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게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법궤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또 한 번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지성소에 법궤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법궤는 요거보다 작아요. 요 정도 되겠다. 요 정도 되는 법궤인데 왜 지성소에 법궤를 두셨을까? 법궤가 지성소에 있는 이유. 첫째,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고 수 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어쩌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봐도 그는 죽어야만 했어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재하겠다는 장소가 성막 안의 지성소의 법궤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9장 15절로 16절에 성막을 세운 날의 말씀을 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시작. 성막에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 말은 성막이 완성된 날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구름으로 임재. 이렇게 그림 한번 보여줘. 그림. 성막 저거야. 아까하고 좀 더 커졌죠? 저 뒤에 구름 보이나요? 구름이 있는 것은 낮인 거예요. 불이 있을 때에는 밤인 거예요. 밤낮으로 구름과 불이 성막 위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었고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 두 번째, 법궤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막만큼에서만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어요. 25장 22절 어디서? 법궤에서 내가 하나님이 너와 죄인과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세 번째 법궤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예요. 성막 시대에는 성막이 교회고 성전 시대는 성전이 교회고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의 이런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성막의 많은 기구들 중에 중심이 되는 것이 법궤예요.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일, 제일 먼저 시도한 일이 무엇입니까? 산중에 버려져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었어요. 방치됐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다윗은 그 법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모셔오듯이 온갖 정성을 다하였어요. 여러분, 새 수레를 짜고 새 일꾼들을 뽑고 찬양대를 동원하고 악기를 또 여러분 악기 또 부대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모셔드리는데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날 국가적 성일로 선포하고요, 온 백성들로 더불어 왕까지 법궤를 맞이하러 나갔어요. 너무나 법궤가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막 좋아서 그만 바지가 그냥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허물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주일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도 어린아이같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열정과 뜨거움과 감사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이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법궤인데, 그거 법궤, 먼지가 펄펄 날리던 법궤인데 그 법궤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모셔드리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끝까지 그의 생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법궤는 하나님 계신 성전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날씨도 좋고 다음 주에 장마가 오니까 야 놀러 가려면 오늘 가야지 내일부터는 못 가. 오늘 노는 날 놀러 가자 쫙 하고 지금 산으로 들로 막 갔어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 안 따라가고 여기 왔어요. 구별됐죠? 세상과 하나 교회로 구별이 됐잖아요.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과거에 성막에 임하셨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장소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기도 시간을 통해 찬양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길지 않은 시간 후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놓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법궤에서 오늘 이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복 주시는 말씀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목사가 어떤 말 하나 잘 들으시면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면 축복이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법궤 속에 있는 세 가지 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궤에는 뭐를 넣느냐? 히브리 9장 1절로 5절 보면, 특별히 4절을 보면 거기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언약의 비석, 십계명도. 만나는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신령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삽니다. 아멘.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어요. 원래는 마른 막대기인데 마른 막대기를 놓고 싹이 나도록 기도했어요. 고라당 반역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직에 도전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심판하시고 대대로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교훈 삼기 위하여 아론이 넣어준 지팡이가 그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었더래요. 무슨 꽃이 피었다고요? 살구꽃. 다른 사람들이 놓은 지팡이는 폈을까 안 폈을까? 안 폈고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꽃이 폈어요. 그것으로 게임 체인저. 아론이 맞다. 아론만이 제사장이고 아론만이 하나님이 인정했다. 아무도 그 지위와 그 자리를 넘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는데, 그때에 16장 30절로 35절에 지진으로 심판받은 고라당 250명이 즉사했고, 그 다음에 16장 41절 50 연병이 일어가지고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1만 4천 명이 다 죽고 말았어요. 교훈, 어떤 교훈인지 아세요? 마른 나무에서 살구꽃이 피는 기적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소명, 불을 쏘 목숨명.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신 제사장 직분은 인간이 흠모할 직분이지 탐해야 될 직분이 아닌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 직분을 탐내거나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한편 여러분, 신약의 성도는 만인 제사장이니
처음 우리 모두는 조각목 같았는데 주님으로부터 꺾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법궤에 있는 교회에 갖다 놓여졌어요. 여러분이 놓여졌다고요. 그리고 그 막대기 위에 각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 막대기 인생이 존귀한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어느 날 성령의 능력으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죽었던 죄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비석 2개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언약의 말씀 10계명이 있어요. 이 10계명 돌판을 법궤 안에 놓고 영원토록 기억하게 했으니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면 10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믿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됐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니 곧 수직과 수평의 사랑인데 십자가 한번 띄워줘 볼까요? 십자가 저렇게 생겼잖아요. 수직과 수평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수평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수직과 수평이 균형을 잡아야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반대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수직적인 사랑만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되고 남을 찌르는 도구가 돼서 사람을 찌르고만 그것밖에 못 살아. 그러고 다닌다고. 저거 구원받지 못한 것들 뭐 마귀 새끼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 가요. 너무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야 돼. 그 수평적으로만 충만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본주의. 오늘 같은 날 적당히 믿어. 오늘은 가서 놀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다고. 그게 인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치우치면 안 돼요. 수직 하나님, 수평 따라서 똑같이 해봐요. 수직 하나님, 수평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구약에 이제 말씀 거의 다 왔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명을 돌판에다 새겨 주셨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들 마음판에 신비의 말씀을 새겨 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디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말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이는 먹으로 쓴 것도 아니요 돌에다가 생긴 것도 아니요 신비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니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법궤를 통해서 세 가지의 보물을 만났어요.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돌판을 만나서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편지로서의 사역을 다하며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편지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야. 결론.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 아멘.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 그리스도의 교회요 곧 우리 자신들. 우리가 그 교회잖아요.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조각목과 정금. 그리고 법궤가 법궤 될 수 있었던 것은 조각문 때문이었다? 정금 때문이었다? 정금 때문이었다. 정금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항상 뭐에 쌓여 있어야 된다? 정금에 쌓여 있다. 목사나 장로도 정금에서 쌓여 있을 때 목사 장로이지. 여기서 벗어나면 조각목이야.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정금으로 쌓여 있어야 되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 할렐루야. 권사님들도 여기에만 쌓여서 하늘나라로 직행하시기 바랍니다. 벗겨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정금은 믿음이면서 하나님 은혜. 여러분 은혜에 쌓여서 말도 은혜롭고 행동도 은혜롭고 삶도 은혜로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도록 충성하고 살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